백마탄자의 그 활과 붉은 말과 청황색 말탄자의 검, 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자료는 이거는 안 해드렸는데, 자료를 뭐 그때 이거는 해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다니엘서 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제 이 말씀이 계시록에 와서는 두 증인들도 이기고 부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면 두 증인들과 싸워서 이기죠. 또 성도들과 싸워서도 이기죠. 이 짐승이 뭘로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이기는 거죠. 서로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말싸움에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활을 받았다, 검을 받았다 이런 말은 전부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들만 하나님께 활을 받고 검을 받은 게 아니고 사탄의 사자들도 그들의 하나님에게 활을 받고 검을 받았다 이게. 그래서 원수도 화전을 죽이는, 영혼을 죽이는 화전을 날리고 화살을 날리고 하나님도 화살을 계속 날리고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양편에서. 검도 그냥 사탄의 사자들도 검을 큰 칼 가지고 휘둘르지요. 그들은 용에게 그 말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지금. 그게 다 뭔지 아시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한 9명이라도 모이면은 이제 목사로 안수를 받잖아요. 전도사 생활, 강도사 생활 마치고 나서 한 9명 이렇게 모여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교단에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죠. 목사로. 그 목사로 안수 받으면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라고 하는 교권이라고 흔히 말하는 용에게서 그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휘둘러 대는 거예요, 이제. 그 근거는 뭐냐?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그 바탕에 깔려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신학교에서 5년이나 6년을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뭐, 요즘에는 하도 또 이게, 이제, 뭐 나는 그 5, 6년 이제 이런 것만 알았는데, 나는 이제 내경련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막 2년 만에 막 요즘에는 막 이제 뭐 여자 목사 뭐 제주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내보내버리더만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막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칼을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사방에 다니면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도한다고 그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11장 36절도 있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맘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말씀이 인용이 됐죠. 우리랑 적그리스도 그가 나타날 때 그가 나타나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신들보다도 신들 중에 신이다 지가.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형통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형통하다는 건 목회가 계속 성공되고 잘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형통하냐면 분노하심이 그칠 때 그때가 망하는 때다 이게 이제 분노하심.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중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은 신들의 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이 이게 성경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계시록 앞에 3장 5절로 6절만 읽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만 찾고 이제 증거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그의 천사들이라는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할 때 그 사자가 앙겔로스, 천사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허공에서 어떤 천사가 나팔 불어가면서 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 사자라는 용어가 천사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과 계시록 3장 폈으니까 11절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걸 보면은 흰말을 타고 보냄을 받은 자는 이미 면류관을 받았었죠.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 그게 돼 있잖아요.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활도 가졌을 뿐 아니라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런데 백마 탄 자만 면류관을 받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정마나 흑마나 청황색마나 이런 말을 탄 자들도 면류관을 이미 받았는데 그들의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을 할 때 주의 증인들에게 주신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뭐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 얘기가 나오는데 면류관도 사탄의 사자들도 면류관을 썼는데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9장에서 보면 금 같은 면류관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진짜 금은 아니고 금 같은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성경 표현이 아주 너무너무 살짝살짝 감춰져 있는 거다.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도 금 같은 면류관을 쓰고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의 22절에서 보면 요셉을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내가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이랬어요. 사실은 야곱이 이 생에 살면서 무슨 활싸움을 하거나 칼싸움을 하거나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아모리 족속과 무슨 야곱이 활싸움하거나 칼싸움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요셉을 장자로 이제 복을 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이 기업을 받게 해줄 때 이 말씀을 축복을 했어요. 야곱이. 야, 이거는 장자의 권리를 땅에서 썩을 면류관을 가진 육적 장자권자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면류관을 빼앗아가지고 요셉 자손에게 면류관을 주는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자권을 주는 얘기를 한 거예요. 2배로 줬다 이 말은 두 몫의 분깃을 준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그 교권을 빼앗아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타던 사람들 길러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긴 거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흔히 말하는 초림하셨을 때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당연히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기독교계의 음료의 일곱 머리들 땅의 왕족들에게서 그들이 금같은 면류관을 다 쓰고 지금 화살 날리고 있고 칼 휘두르고 있죠. 자, 이것저것 다니면서.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그들이 가진 교권을 다 빼앗아 가지고 주의 증인들에게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백마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이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걸 맡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예언인 거예요. 창세기 이제 49장 22절로 24절을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 넘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죠. 야, 그런데 그렇게 담을 넘어서 가지가 번성을 하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학대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활과 칼을 사도들이 받았는데 사도들이 나가서 또 이기려고 하니까 이긴 자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 하니까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학대했었던 그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도 똑같이 박해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학대를 하느냐면은 그를 활로 쏜다는 거예요. 활로. 야, 이 말은 그들의 교리를 가지고 대적한다 그 말이겠죠. 원수가 쏘는 건 이제 원수도 화전을 날리니까. 그러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증거가 더 흥왕하는 것이지 유대교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증거하는 주장이 흥왕되지 않는 것이지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흥왕됐잖아요. 어떻게 흥왕이 됐어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자기에게 얻으려고 그 손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하니까 박해를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되죠. 그 사람들이 입을 가만 놔두지를 않지는지 흩어진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이 흥왕돼 버린 것이죠. 그 사람 그 박해하는 자들의 목적으로는 입을 막으려고 그 이름으로는 다시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래가면서 입을 막으려고 그런 건데 오히려 박해를 했더니 오히려 말씀이 흥왕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만약에 이런 진리 증거를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은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말씀이 흥왕되게 하는 조건이다. 입을 막으려고 예수님을 죽인 거,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건데 오히려 말씀은 더 전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을 죽이면 저희가 승리한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저희가 더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비밀이에요. 이건 이제 이미 창세기에서 좀 이렇게 예언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활은 대적의 활이고 그 화살은 원수의 화전이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는 원수도 화전을 날리죠. 화전이라는 것은 화살을, 불화살을 날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계속 화살을 날리지 원수들을 향해서 또 양쪽에서 활싸움하는 거예요. 이것은 원방에 먼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전할 때는 활싸움을 하는 걸로 상징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근족에게 말씀 전하는 걸 할 때는 칼싸움을 하는 걸로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활이 더 멀리 나가죠. 칼은 근접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백병전을 할 때나 칼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상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칼싸움을 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이방 땅에까지 보냄을 받으니까 활 쏘는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백마탄 자들은 검으로 싸웠다고 하지 않고 원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져라. 이것으로 원수의 증거들은 이제 대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계시록에서는 활을 가지고 싸운 것으로 상징을 한 거예요. 계시록인 이방인의 때에 이게 전해진 말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던 말씀은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탈취하는 손을 원래 가졌던 야곱을 그 말씀으로 단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야곱의 내면에 이루심으로 세상의 군주인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며 자신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손으로 만드셨는데, 야곱의 축복이라는 건 성령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내 부여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조 할아버지, 아버지, 부,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구약시대의 율법 말씀의 축복이니까 뭐고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축복보다도 성령의 축복이 더 나은 축복이다, 이제 이런 말이죠. 저주받은 타락한 사람을 자신의 전용한 말씀으로 이처럼 단련시키되, 사람을 세워서 파송을 하려면 우선은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이 응하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종들을 그렇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서 말씀을 영으로 깨닫게 만든 사람을 종으로 쓰시는 것이지, 이 활, 그 사람의 팔이 더 견강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긴 활이 더 좋은 활이기 때문에 활을 멀리 날릴 수 있고 아주 명중을 잘 시킬 수가 있는, 이제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단련시키는 손길을 통해서 그분이 쓰실 종으로 세우시고 나서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종들은 보내신 일을 증거하게 돼 있죠. 그러나 스스로운 자들은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자꾸 이렇게 해서 제 것으로 말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고 자기 것이다 이게 말씀이. 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지만, 스스로운 자는 자기에게 자꾸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그 재미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주의 종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냥 나는 주님의 종이다고도 안 해. 그냥 주의 종 이렇게 꼭 그렇게 말하더만.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이분은 주의 종이라고 그러지만 지가 성도들의 주인이잖아요. 성도들의 주인이란, 주님이라는 남편이라는 말인 건데, 사라가 아브라함 그 남편 보고 주님이라고 한 것처럼, 그게 주라는 말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는 아내가 남편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되게 주인 저기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런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아직은 뭐 지금 신세대들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들까지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예. 그렇게 불러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지가 남편 노릇하면은 성도들은 지 아내지요 이제. 이것이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자꾸 이끌어서 자기 아내를 삼는 짓을 하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물건 도둑질을 하는 것과 사람 도둑질에다 팔아넘기는 놈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인신매매 하는 놈은 이거는 그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응? 유치원에서 말이 아무것도 모르고 삐약삐약한 병아리 가방 노란한 거 메고 이렇게 나오는데, 며칠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누가 돌보는 사람이 없다 싶으면 저걸 따라가서 사탕 줄게 과자 줄게 해가지고서는 끌고 가지고서는 죽여놓고 나서는, 응? 너희 자식 찾아가려면 돈 얼마 갖고 어디로 와라 이지도고 앉아 전화하고 앉았잖아요. 그게 다 그 유괴범죄이잖아. 인신매매범들. 그런 놈들은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세상에서도 이런 것처럼 가장 큰 도적이라는 것은, 절도 강도들이라는 것은 주님의 양무리를 도둑질해서 지껏 삼는 놈이 제일 큰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다 말할 때, 그게 담 넘어로 온 자들 다 모으는 놈들이 그게 다 영혼 도둑질 오는 놈들을 말한 거잖아요. 주님의 양이야 되는데 지 양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보면 그냥 사람 보면은 그거 내향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더만. 내향이래. 그럼 지가 뭐 하는데 그냥 그렇게 은혜를 받고 눈물 흘려가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했대나? 그러니까 그거 내향이라고 말이야. 아, 이러고 앉았대. 눈물을 흘렸던 고개를 끄덕거렸던 간에 주님의 양이야지 왜 지향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혹시라도 미쳐가지고 혹시라도 그건 이상한 소리 오면은 다 떠나가 버리셔야 돼요.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요셉의 팔은 전능자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단련받은 산 증인의 생명 능력이 나타난 건데, 야곱의 고난이 야곱의 환란이 요셉의 환란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 두 가지 그 환란 얘기가 나오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 얘기하면 야곱의 환란, 요셉의 환란을 염두에 두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데 연단 받게 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은 전부 사탄의 영들이 썼던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누가 화살 쏘고 덤비고 요셉한테 누가 화살 쏘고 덤빈 사람 역사적으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연단을 시킨 것이지요. 사탄의 사자를 써서 사용한 거예요.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장 이제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이제 끌어 나가겠습니다.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백마탄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붉은 말 타고 나타난 대적자는 큰 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비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붉은 말은 피를 흘리는 전쟁신을 염두에 두고는 말인데, 속세의 전쟁이라는 것은 진리전쟁을 상징하는 표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국을 위시해서 어떤 연합국이 뭉치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위시를 위해서 어떤 동맹국이 뭉치고 해가지고 전쟁을 만약에 벌였다. 이것은 진리의 하나님과 거짓의 하나님 마귀가 서로 자기 편을 모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전쟁이 있는 것은 표적일 뿐인 것이죠, 사실은. 야, 그래서 이렇게 속세의 전쟁은 진리 전쟁을 상징하므로 흰말을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주님과 주님의 성령을 회방하며 대적하는 진리 전쟁을 일으키는 영을, 신을 정마 붉은 말 탄자다라고 말했고, 그는 반드시 전쟁을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큰 칼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보면 짐승은 칼로 죽이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아까 우리 요즘 마침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추구하는 사람들, 땅에 가는 자들은 다 저주가 받은 자들이고 환란과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게 계속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 눈에는 왜 또 그거는 보이는지 모르겠어.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러고, 땅의 짐승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한두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닌데, 계시록에는. 근데 또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이 육신이 사는 것을 그렇게 그걸 좋아하고 또 그것도 신기해. 하여튼 어떤 영을 받는다는 게 너무 놀라워야만. 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다니엘서와 다니엘서 7장이나 11장에서 읽었었던 것과 같이 그 적그리스도들은 큰 칼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이고, 기독교계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즉 조직신학의 근간이 되는 삼위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가 큰 칼이에요. 로마교 신부님들이 가진 큰 칼은 삼위일체지요. 야, 삼위일체 문제 때문에
이 파가 일어나서 저 파를 죽이고 저 파가 일어나서 이 파를 죽이기 위해서 죽인 숫자가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라는 것은 그들이 큰 칼인데 그 칼을 휘두르면은 계속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죠. 삼일체 때문에 죽은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수보다 더 많다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교가 틀렸다고 나온 사람들도 개신교가 됐는데 그것은 이제 소동성에서 나와가지고 소활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예정론 교리를 붙잡아버려. 그럼 삼일체 교리를 버렸느냐? 여전히 삼일체 교리는 삼일체 교리대로 받고 예정론 교리를 더해버려요. 로마교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교는 안 믿어요, 예정론을. 그런데 개신교는 예정론이라는 것을 더 굳게 붙잡아버려요. 이것이 큰 칼이다, 이거. 그걸 휘둘려서 죽이는 거예요. 갈뱅이라는 사람도 자기 예정론 반대하면은 다 잡아다 죽였죠. 아주 막 사람의 입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죽였다 이거예요. 젊은 자매 신자들을. 그런데 칼빈 신학하면은 ቁ뻑이요, 지금까지도 그래, 지금까지도. 우리 김찬정님, 이경희 자매님 칼빈 신학했으니까 잘 아시겠네, 아주. 칼빈 신학하면 아주 그냥 ቁ뻑이요, 그냥 완전히. 살인자 신학이지요, 살인자 신학. 자기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으면 원수가 돼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좋게 죽여야지. 그런 방식으로 죽인다는 건, 그건 막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정상적인 인간은 그런 짓을 못하는 거지요, 그게. 그런데도 칼뱅이 막 어마어마한 막 아주, 기독교계에서는 칼뱅이 하나님이요, 완전히. 예. 로마교에서는 교황이 하나님이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칼뱅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뭐예요? 피 흘리는 자들이죠? 피 흘리는 교리다. 이거 뭔가 자기네 것이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그걸 반대하는 자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마탄 자로 상징돼서 나온 거예요. 큰 칼이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일체 교리. 로마교의 교황. 삼일체 교리는 교황의 무엇을로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교황이 이것을 인을 쳐놨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칼뱅이라는 사람의 신학이 개신교 목사들의 정신세계를 인쳐놔버렸죠. 짐승의인으로. 그게 살인교리거든요. 그걸 맹신해 주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잡아다가. 그런데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하면 그냥 ቁ뻑여. 너무너무 비밀스러워,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이란 이런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계식으로 전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되려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 내가 희생제물이 되지,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짐승이 증인들을 이겼다, 성도들을 이겼다, 이건 죽였다는 거잖아, 몸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리의 성령이 이기는 거다 이거예요. 몸을 죽였지만 영혼을 그들을 맘대로는 못하는 거거든. 로마교 교황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교황 무엇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덤빈다 해가지고 죽였다 해가지고 그 육신의 몸을 죽여줄 수는 있지만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는 능력은 없거든, 그들에게는.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칼빈이 자기의 예정론 교리를 맹신해 주지 않는다 해가지고 반대파들을 재침례 교도들이다 해가지고,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젊은 여성도들이 했었던 건데, 그런 방식으로 죽였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인간이 하는 짓이 아니잖아, 그거는. 완전 짐승도 그거는 아주 그야말로 성경 말씀을 따라 아주 더러운 귀신 붙은 짐승이죠, 그게. 그런 방식으로 죽여가면서도 쾌제를 부르고 콧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겠어, 자기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이게 사탄의 사자라는 증명을 하느라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하게 허락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랬으면은 그런 신학을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야 맞잖아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이건 아니다 말이요. 이건 사람 죽이는 신학을 이건 절대 안 있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 교리를 반대하면 그 이단이다. 이가 오히려 우리를 박해하고 죽이니까 이게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말탄자의 활과 붉은 말탄자의 큰 칼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한 이해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예. 붉은 말은 두 번째 인을 땐 그리스도의 종들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사탄의 사자들의 은밀한 활동을 보여주는데, 이건 내가 분명히 지금 설명했어요. 삼일체 교리를 반대하면은 죽였는데 그 수가 2차 대전에 죽은 숫자보다 더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라는 것이 사람 죽이는 교리잖아요. 예정론으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젊은 자매들을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는데, 이것이 예정론 교리 칼뱅현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신학교에서 다 그걸 배워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알면서도 그건 당연한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받아들인다 이런다 이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딱 나팔 불고 반격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바른 걸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쓸데없는 데 목숨 걸지 말고. 보험 달라고 목숨 걸어서 자꾸 맨 그러잖더만 요새는 사람들이. 그것도 주위 아버지 어제도 그저께는 이게 농담이지만 복면 쓰고 와서 뭔가를 이게 도둑질을 하려고 해가지고선 총으로 쏴 죽였는데 보면 지 아들이더라는 거잖아. 그게 신문에 났대. 저 다음 뉴스에. 그러니 참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도둑질할 집이 없어서 또 저희 애비껏 도둑질을 하고 복면 쓰고 또 들어갔다가 들켜가지고 또 어떻게 그 사람 뭔 사람인지. 우리나라가 총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총으로 또 어떻게 도둑놈 죽인다고. 사람을 도둑놈 왔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총으로 쏴 죽여버려? 근데 거기 복면 벗겨본 게 지 새끼들이라는 거거든.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이게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인자 예수를 죽인 사탄의 사자들은 그건 이제 독뱀들인데, 그것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예언을 응하게 하느라고 그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을 죽일 때 그 무지한 피를 흘린 그 죄과를 우리만테만 다 돌리지 말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돌리라고 저희가 아주 자청해버렸어. 아주 자청했어. 아니 무지한 피 흘린 그 피값을 우리 자손들한테 돌려달라고 할 정도로 담대하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무지해도 지 새끼한테 저주 돌리는 사람은 없어. 고슴도치도 새끼는 사랑하는 건데. 진짜 종교인들이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애비 자식도 없다는 거잖아. 알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지한 피를 자기들의 후손에게까지 돌리게 해달라고 그래. 그런 요구대로 그리스도 영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증인들의 순교를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도 계속해서 피를 흘렸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피값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부터 짐승이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내가 피값을 찾을 것이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한테 내가 그 피값을 반드시 찾는다.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나온 말이죠. 계시록 17장 말밑 부분과 18장 말밑 부분과 19장 서두에 보면은 성도들과 사도들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다. 그러므로 그 피값을 큰 성 바벨론의 7 머리들과 그 음녀에게 피값을 갚아주는 얘기가, 원수 갚아주는 얘기가 계시록 19장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수들 싹 죽여가지고 공중 나는 새들한테 밥으로 다 줘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응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완전한 법으로 응하는 거죠. 피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나 갚는 것이지 다른 방법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죠.
천연적인 사람의 선한 생각으로 기독교계를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도 난 답답해 죽겠어. 기독교라는 말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천국 복음과 가라지들의 다른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지 않냐? 구원 받은 자가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료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걸 있으니까 내 백성들은 거기서 이제는 나와라 그러는 거잖아. 마지막 나팔이라는 게 뭐예요? 기독교계에서 나와라 이거 나팔 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로마교라는 것은 이제 소돔성으로 상징이 됐어요. 큰 성이에요. 로마교에서 롯을 안 나오려고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불러냈어. 그러고서는 불러낸 다음에 천사가 지시를 하기는 저 멀리 있는 저 섬까지, 저 산까지 도망가라. 이것은 하늘이 쉬운 산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도망가라. 그래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데는 소알성으로 들어가게, 작은 성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그래서 개신교, 로마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신교는 큰 집, 로마교는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저희끼리도 그렇게 말하죠. 꼭 그렇게 말해. 저희끼리도 소돔성에서 억지로 빼내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해놔가지고 개신교로 들어가 버려요. 그 개신교 생활이로 교다 보니까는 산으로 가라겠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서 산으로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거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개신교에서, 로마교에서 나와서 개신교 생활하다가 개신교에서 나와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죠. 은밀하게 저희끼리만 보여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게 주의 말씀이다. 이제 그 중에는 또 왕초노릇 5명 중에서 왕초노릇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5명만 얻으면 내 아니야 또. 이런 사람이 꼭 생기게 돼 있어. 어느 모임이든지 리더가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거니까 또 원래가. 이제 거기서 은밀하게 이제 그 애비하고 딸려나오고, 그 애비는 죽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세상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냥 손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생겨나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몰라 그러지 10명, 5명, 10명씩 이렇게 이 집 저 집에서 모이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로마교 틀렸다 나왔지. 개신교에 보니까 이것도 틀렸지.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니까 다 틀렸어.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아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끼리만 보인다 해가지고 이렇게 은밀하게 굴 쪽에 들어가서 저희끼리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골방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굴 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않고, 이제 그 은밀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돔성의 사람들은 남색하는 자들이지만 교황이 신부에게 안수해서 세우는 거, 응? 당회장 목사가 노회장이나 총회장 목사가 이제 목사 세우는 거,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제 소돔성의 행습이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은밀하게 굴 쪽에 들어가가지고서 저희끼리만 은밀하게 숨어 살면서, 저희가 제일이요 이 세상에. 딴 사람 말 들어볼 필요도 없어 아주. 저희만큼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그 5명 중에 왕초노로 타는 사람의 가르침을 맹신해버린다 이거. 맹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근친상간이죠 이제. 근친상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서 5명 중에 왕초가 5명을 통해서 영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아진 영들은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기 마련인 것이지, 길 좀 비켜달라고 그러면 모압과 암몬이 비켜줍니까? 어디? 너희 음식도 안 먹고 너희 물도 우리는 안 마시고 길만 열어다고 우리 그냥 여기 지나갈란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대 끌고 나와가지고서 못 간다는 거예요. 이러고 막는 거예요. 이런 것은 구약시대의 예표가 영적으로 어떻게 다 실현됐는지를 아셔야 돼.
은밀하게 모여서 몇 명 모여서 따따붙다 계속하고 하는 사람들, 공개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 사이트처럼 이렇게 막 뭐 자유 게시판도 있고 뭐 회원 게시판, 질문과 답변, 토론방 막 이렇게 열어놔주면은 그 사람들은 문 닫아야 돼. 열어놔주면 은밀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비밀로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이 사람 들을지 모르겠네. 김아무개라는 사람 그 사이트에 가서 글 올렸다가서는 무조건 삭제해버리지만 저의 글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우물한 개구리 되면 큰일 나는 거다. 이제 글을 올려놨더니 그냥 싹 지워버려. 볼 것도 없이. 우리 사이트에 와봐라. 우리는 다 그냥 공개한다. 너희 목사가 전한 거 우리 사이트에서 다 옮겨다 놨다. 와, 한번 들어봐란 말이야.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줘. 그건 뭐예요? 굴 속에 거하는 자들을 상징이야. 그 애비가 그가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새끼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제 그 결과는 그분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우리 양영재님 그 얘기했는데 너무 그거 맞더만 그거. 아, 그가 그분이더만. 그 이꼬로 파라 그러네. 이꼬로 파. 구원받고 지금 그 사람 누구요? 뭐 운동 좀 했다는 사람 뭐예요? 유명한. 그 사람이 요즘에 그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야. 참, 이렇게 믿어버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의 선지자들인 사도들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언제나 마지막에는 사단의 비질린 큰 칼을 받은 마귀 사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어느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오리란 적그리스도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활동을 했죠. 매 세대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주의 사자들과 이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다. 사람이 듣는 사람의 귀에 달려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늘이 열렸느냐에 관계되는 문제인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야 되는데 하늘문이 안 열린 사람은 이번에 우리 이 세상 절기를 통해서 지금 마침 때도 이제 시간이 거의 돼서 이제 그 나가는 말씀 하느라고 주 재림과 맞춰서 이렇게 이제 인이 떼어지면은 떼어진 이는 나팔로 공개하게 마련이고 최종 나팔이라는 것은 불대적으로 심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과 맞춰서 이것을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전체적인 윤곽을 깨닫게 하려고 어제 오늘 이걸 다룬 거예요. 누군 비판하려고 한 소리가 아니고 성경 전권의 흐름 윤곽을 알고서 말씀을 증거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런 건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영이 깨달아져 가지고 영의 생각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인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이 딱 닫혀져 버리면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념이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막 끌어올라. 그러고 돌 들고 이단 낳고만 이게 막 돌 던지는 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싸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붉은 말인 사단의 사자들도 자신의 육체에 악마를 태우고 다니면서 삼일체 교리와 예정론 교리에 근거한 조직신학으로 소위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교인 하나나 만나면 아주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나 만나면은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더 타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둘라오멜의 나라 백성들보다 소돔왕 백성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인 것을 아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소돔성에서 억지로라도 불러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대. 그래서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로서 데려온 천사라도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않고 자기의 종을 삼거나 자기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라는 명칭을 걸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 교리에 근거한 말씀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마련이다, 이게.
이런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 나같이 삼일체 교리, 예정론 교리 이걸 반대하면 기독교계에서는 무조건 삼일체 반대하면 이단인 거예요. 예정론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예수님도 이단이었고 사도들도 이단이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단이 되셔야지 그들이 말하는 정단, 참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우리 이단 되셔야 되겠어요.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셋째인부터 이제 빨리빨리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3시간에 걸쳐서